우리는 어제 히브리서 7장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우리 주님의 제사장 직분과,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갖춘 제사장 직분과 또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이제 비교 대조했죠. 우리 주님은 아론의 대제사장처럼 계속 갈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훨씬 탁월하십니다.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레위가, 즉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훨씬 높다는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친구다, 너희는 나의 형제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쉽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경홀히 여기는 마음이 들까, 혹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줄어들까, 그게 문제인 것이지, 주님은 높으신 분으로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사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그분이 제사장 되셨으므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계시는 그분, 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는 그분, 그것 때문에 하늘에 올리셨다고 했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오늘도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도리를 무슨 기독교, 또 그리스도교, 또 예수교, 개신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그 표현이 어찌 되었든 이 중심에 예수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른바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히브리서 말씀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럼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참된 신자는요, 이것을 그대로 받아요. 오히려 어린아이가 더 쉽게 이해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교육 수준에 따라서 또 우리의 그 관점에 따라서 이것을 재단하려 하지 말고 그대로 받고 연구하는 자세.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라면 그분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든 애를 쓰는 것이 당연한 노릇인데, 우리는 이 중심 되시고 탁월한 예수님을 얼마나 알아가려 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아무리 바빴어도 주님을 알기 위해 동뜰 때를 기다리고, 왜냐하면 불이 흔하지 않았으니까 그 희미한 빛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가족들과 식탁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탁월하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오늘 우리 8장에서는요, 새 언약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이 관계의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행한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하늘의 섬김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죠. 그전에는 자격이 없었다가 아니라 이미 신성으로 충분한 자격을 갖추셨지만 인성으로 온전히 순종하시어 이제 이 하늘의 섬김,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불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섬김을 행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의 제사장이 아니요 하늘의 제사장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보좌 우편에서의 예수님은 마냥 쉬시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시는 제사장으로 지금도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지금 계속 히브리서 저자가 제사장, 장막, 성막 이런 얘기하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작게는 히브리서부터 크게는 신약 전체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이해하려면 구약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요즘 맥체인 성경 읽기를 세 파트나 구약을 읽잖아요. 아가서, 시편, 민수기.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내용이 많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약의 빛 아래에서 구약을 해석할 수 있고 구약의 정보 속에서 신약을 더 풍성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배워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 정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책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참 그런 면에서 저도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합니다. 저의 그 도량이 작아서 그저 새벽 좀 준비하고 남은 시간을 쪼개서 성경도 녹음하고 개인적인 사역도 하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또 쪼개서 주일을 준비해야 되니까 제가 참 능력의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일전에 매일 집회하는 교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언제 시행될지 참 요원합니다. 그게 되려면 돕는 사람이 좀 있어야 돼요. 미디어 팀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설교를 필사해 주는 사람도 좀 있어야 되고 행정을 좀 해줄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제가 일전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함께 식사하는 공동체 있다고 했는데 참 부럽습니다. 우리도 좀 그런 일이 빨리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렇게 새벽에 한 장 보는 게 아니라 한 절 깊이 보면서 기도도 좀 폭넓게 하고 이러기를 원합니다. 그럴 만큼 성경의 내용은 우리에게 항상 파야 할 우물이요, 우리에게 널려있는 채취를 기다리고 있는 보석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로서 이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받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땅에 있는 성막은 모형과 그림자요, 주님이 하늘의 것을 본따서 만들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참 실체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성막을 보세요. 그게 세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뜰은 이 지구와 그 대기권, 그리고 성소는 이 우주 전체, 지성소는 주님 계신 그 하늘 지성소,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민수기의 내용들, 모세오경의 내용들, 시가서와 역사서들, 예언서들, 이 모든 것을 정말 사랑하고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그때 신약의 의미가 더욱 풍성히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달콤하심을 더욱 깊이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읽으세요.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렇습니다. 이제 더 밝은 계시의 빛이 비추어졌고요, 그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율법이 못하는 것을 이제 은혜가 가능케 합니다.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은 왜 필요합니까? 율법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어요. 율법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으나 그들이 연약하여 지키지는 못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예레미야에 나와 있죠. 에스겔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 인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에도 이거 어디서 본 건데 하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보세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그들이 손을 잡고 인도해 하셔서 주신 그 언약과 다르대요. 그것도 이미 영광스러운데 그들은 연약하게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 언약의 내용을 모두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믿음과 회개로 그 안에 들어가 그와 연합되어 그 언약을 모두 순종한 자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구원 받음에 감사하여 그 언약의 실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을 보시죠.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즉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굽은 것을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제 관계가 새 언약 아래에서 바뀐다는 겁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주님께서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제 주님을 아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저 예전의 제사의식과 율법을 통해서 희미하게 알아가는 것이 아니요, 이제 성령께서 직접 주시는 그 빛, 그 조명으로 성경을 밝히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이전에는 진노했지만 이제는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성부께 나아가면 주님은 이 언약을 계속 갱신하십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만 기억해, 나만. 주님 이거 지금 100만 20번째 또 오셨어요. 무슨 소리니? 나 지금 처음 지은 죄처럼 느끼는데. 아무튼 처음 지은 죄니까 용서한다. 주님은 예수의 피와 그분의 온전한 순종에 근거하여 우리가 계속 반복하여 짓는 죄도 처음 짓는 죄로 봐주셔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언약에 스스로를 묶으셨기 때문이에요.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해. 넘어지고 자빠져요. 말씀을 사모해라, 성령을 의지해라, 알지? 그러나 그걸 잘 활용 못해.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 언약이 있으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못하는 게 있다고요? 언약에, 약속에 자신을 묶으신 것은 어떻게 하지 못하세요. 약속하신 것을 취소할 수 없거든요. 그분의 본성상, 그분의 속성상.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지하게 회개한 것 있습니까? 주님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라 했는데 내가 자꾸 기억하면 뭐예요? 이 복된 새 언약을 발로 짓밟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새 언약을 기억하고 내게 적용하는 것 자체가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의 내용을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귀로 들리고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새롭게 해석되는 거잖아요. 즉 이 땅에 있는 많은 우상 종교들이, 이방 종교들이 하는 것처럼 정교한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교 배경의 신자 비신자는 기독교에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야 이게, 뭐 잡히는 것도 없고 새로운 언약이라니까. 그래서 세계 곳곳의 각종 컬트들을 보세요. 얼마나 의식이 정교하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런 면은 천주교 안에서도 있습니다. 얼마나 의식 괜찮아요. 얼마나. 그러나 우리 주님을 섬기는 바른 예배는 아주 단순하고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새 언약으로 충만하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기에 우리는 이 말씀의 풍성함 속에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은 더 좋은 언약입니다.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언약에 피를 뿌려서 비준하셨어요.
이 언약은 확실함, 자신의 피로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좌 우편에 앉아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성부여, 아버지여, 나의 피로 인친 언약이니이다. 그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받으소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하여, 새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살을 찢으셨고 피 흘려 죽으셨으며 매를 맞으셨고 사람들의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이 복된 새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담대히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 언약, 복된 언약, 감당할 수 없는 약속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언약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나의 어떠함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에 사로잡혀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저희들 발버둥 칩니다. 붙들어 주소서. 이미 하늘에 앉히운 자로 저희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